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50절로 5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글씨를 작게 써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건데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게 3주 전이에요. 그래서 뭐게요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3주 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3주 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세례 요한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클라이막스가 되고 끝났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벌이신 잔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눔이 있는 풍성함의 잔치였고,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떼고 나눠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광야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셨다 할 때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신 것과 같은 단어가 쓰여졌음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다고요. 네. 오늘은요 마가복음 6장의 마지막 말씀, 광야의 잔치 이후의 모습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아주 작은 떡과 물고기로 다 먹고 여유 있게 남는 기적을 봤잖아요. 사람들의 분위기는 대단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흥분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사복음서 중에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어떤 복음서는 공관복음에만 나오고 요한복음에 안 나오고, 공관복음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이런 성경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땠냐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앞으로 평생 굶을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배불러서 안 먹고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그런 분들은 사실 없잖아요. 다 저처럼 잘 드시잖아요. 눈 뜨면 배고파서 먹고, 점심때 되기 전에 간식 먹고, 점심때니까 점심 먹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간격이 너무 머니까 또 간식 먹고, 이렇게 잘 먹잖아요. 근데 옛날 당시에는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손에 먹을 거 작은 거 하나만 딱 쥐어줘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몇 명이든 다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왕만 되면,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적어도 그 밑에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하루 3끼, 4끼, 5끼, 6끼 올라가면 자꾸 발음이 이상해지니까 몇 끼여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땠냐면 예수님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잔치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굉장히 서둘러서 하신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 빨리 배 타고 저기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 하고 막 밀어서 보내신 거예요.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강요하여서 억지로 보내는데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건너편 바다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요, 이 재촉하사가 명절 다 보내셨잖아요. 명절 끝날 때쯤 되면 고향에서 보내는 어머님들이 야 차 막힌다 어여 가 하잖아요. 이게 재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재촉하다는 뭐냐면요, 제가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의 격렬한 몸싸움을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봉투예요. 명절 마치고 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어머니 요거 좀 하고 이렇게 들으면 어머니 됐어! 너희 나 갖고 가서 애 맛있는 거 사줘! 막 하고 그러면 어머니는 창문을 탁 열고 창문 밖에다 팩 던지고 그럼 어머니는 할머니는 그걸 집어서 앞문을 열고 앞문에다 놓고 서로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차라리 나눠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막 이게 막 엄청 막 서로 막 대단한 이 기싸움과 눈치 싸움만 있는데 이런 게 재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에난카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진짜로 막 억지로 잡아서 밀고 떠밀고, 그러니까 거의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체포해서 차에 억지로 밀어서 막 떠밀어서 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희 이제 좀 가자 베세다라고, 이게 아니라 제자들을 막 불러다가 억지로 배에 태우고 배를 막 밀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이 있고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제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자들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다고 막 몰려올 때 사람들의 질서를 잡고 올 사람 안 올 사람을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님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먼저 누굴 만나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한 번에 예수님 앞에 못 와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전한 차원에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직전 말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거꾸로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사람들하고 억지로 분리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 장면이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억지로 뜯어내서 분리를 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신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셨잖아요. 기적의 잔치를 벌이셨고 그 가운데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요, 기적이 자기네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떡을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봤는데 또 떡이 있네. 또 떼서 나눠주고 봤는데 또 떡이 있네. 또 떼서 나눠주고 봤는데 또 이거를요, 이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경험을 했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요 다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야,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야. 이분을 붙잡아서 우리가 임금으로 삼아야 돼. 분위기가 완전히 달아올랐어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을 일부러 분리하신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뭘 떠올려야 하냐면요, 헤롯의 잔치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치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 잔치에는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헤롯의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권력을 보고 그 자리에 몰려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쳐서 없애고 죽이어 없애는 그런 잔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자 이 잔치를 헤롯의 잔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고 만들자, 우리가 이 사람을 높여서 우리의 이익을 취하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구별하신 거예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아직 떠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 아예 물로 구별을 해서 보내버립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성공의 모습에서 그 사람들을 분리시킨 거예요. 인기 절정이, 그 인기의 거품이 그 제자들의 영혼을 망치도록 놔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내뱉는 제일 처음의 이야기는 하나님 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앞길이 딱 펼쳐졌을 때 이때 엑셀 밟고 나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브레이크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세상의 헛된 영광이 내 마음과 영혼이 팔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한 강권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붙잡혀서요 그렇게 강권적으로 등이 떠밀려서 바다를 향해 나갔어요. 그렇게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고 건너편 벳세다를 향해서 열심히 가는데 바람이 역풍이 붑니다. 거꾸로 바람이 불어요. 열심히 노를 저어도 제자리예요. 젖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요. 4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예전에 봤었던 마가복음 4장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서 바다와 파도를 향해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멋있게 딱 멈추고 가자. 근데 예수님이 배에 안 타고 계시잖아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6장 48절 끝부분을 보면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저 예수님 밤눈이 어두우신가 본데요. 여기에요 여기. 제자들 여기 있어요. 그쪽 아니에요. 좌회전 여기에요 여기. 일로 오셔야 되는데 왜 지나가세요? 아마 이걸 보면서 제일 당황한 사람은 저였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제자들도 당황했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멋지게 배 위에 착 올라오신 다음에 야 니네 마가복음 4장 기억하지? 멈추게 해줄게.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거라. 그게 아니라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는 뭐 예수님을 좀 이해해 보려고 뭐 밤눈이 어두우셨나 아니면 반대편에 뭐 급한 일이 있으셨나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이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발음이 별로라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를 반드시 할 작정으로 마음을 먹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다음에 제자들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의도하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멋지게 배 위로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오는 바람을 그 배 앞에서 딱 막아서 물 위에 멋지게 서가지고 딱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근데요 이 표현은요 지나가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보여드릴 거예요. 출애굽기랑 열왕기상의 말씀인데요 같이 좀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때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해서 그 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열왕기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정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보여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뜻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사람이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을 잘 보호하시면서 자기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표현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지나가신다는 것은 그냥 제자들을 모른 척하고 쌩하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임재하시는 걸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자들은요, 아마도 이전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인지하면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멈춰주시겠지,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내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요, 내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정체는요, 문제 해결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에요. 욥기 9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이 바다를 발로 밟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으로 나타나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사만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파도를 밟으시는 분이고 하늘을 펴시는 분이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잖아요. 그리고 우와, 예수님, 우리 선생님 우리에게 오시는군요 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장 49절,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러요. 제가 이거 보고 잠깐 떠오른 게 있는데, 뭐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설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뭐 시험 문제 뭐 이런 걸 봤어요.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누군가 바깥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른다.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뭐예요? 고성방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하나이가 아빠인가라고 썼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지나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바다 근처에서는 철이 잘 녹슬어요. 왜냐면 파도가 철석이니까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안심하라, 내니,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나이니라고 하는 게 오늘의 설교 제목인 에고 에임이에요. 그런데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게요, 진짜 너무 재밌는 게 이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식 표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헬라어로 옮겼어요. 신약 시대 때. 그거를 70명의 사람들이 옮겼다고 해서 70인 번역 헬라어 구약 성경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때 배경이 뭐냐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집트는 태양의 신 라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누가 보냈다고 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요 히브리어로는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냐면 에고 에임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성경 진짜 재밌다 라고 저 혼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요 에고 에임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신약 성경의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잘못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에고 에임. 나는 스스로 있는 나야. 그러니까 안심해. 내가 하나님이야. 안심해.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요 풍랑 같은 일들을 만나면서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풍랑을 보고요 파도를 보고요 바람을 보고요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파도가 넘실거릴 때 바람이 거칠게 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파도를 잠잠케 해주세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에게 구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이 파도를 이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에고 에이미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환난 속에서 환난만 바라보고 파도만 바라보고 풍랑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곁에 파도를 밟고 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 장자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볼게요.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어둡고 밤이고 파도가 치고 파도 위에 흰 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희한하게 5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요 파도 때문도 아니고 바람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유령처럼 이렇게 지나가셔서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요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둔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베푸신 잔치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보여주시는 천국의 잔치를 모형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그 모형을 이 땅 가운데로 가지고 온 거 그게 광야의 잔치 떡 대시던 일 그 잔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은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이때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곳까지 사람들이 달려와서 쫓아와서 예수님을 계속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배가 부르니까 호수 반대편까지 두 발로 뛰어서 밤새 뛰어서 따라잡은 거예요. 이유는요,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게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뭘 가리키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는데 하나님 나라를 따라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거.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아요. 곧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시고 왕궁이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린 뭐하지? 우리도 좋은 자리 하나씩, 혹은 나는 수제자니까 좀 더 높은 자리, 어느 지역의 어느 땅 정도,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 가운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오히려 둔해져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각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화면을 좀 넘겨봐 주세요. 유명한 이야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자 만져본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귀를 만져본 사람은 부채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코를 만져본 사람은 호수 같다 그래요.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뾰족한 창 같다고 하고요.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 같다고 합니다. 뭐가 맞아요? 다 맞고 다 틀려요. 다 맞지만 다 틀려요. 예수님을요, 자기의 욕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광야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는데, 자기 욕심에 눈먼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요, 심지어 바다 위를 밟고 오셨는데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요, 자기 욕심대로 이 나라를 뒤집어서 왕 위에 올라가실 분, 나를 배부르게 해주실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수준에 그냥 내 문제를 잠깐 해결해주는 사람, 내가 어려운 일, 내가 못하는 일을 갖다 떠넘기면 맡아서 해결해주는 해결사,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역풍이 부는 바다를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선언하시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56절 말씀을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뭐라고 나옵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 원하는 자들은 다 성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에고에이미로 역사하실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장자일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나의 생각과 경험 안에 가둬놓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실 때, 내 삶에서 주인이 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장자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